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또 나오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다 읽어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서 이런 실수가 벌어지네요. 네. 12월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12월이 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설레요. 막 선물 받고 싶어서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저도 저희 첫째 딸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분명히 산타 없지?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 했다가 올해는 갑자기 뭔가 태세가 변환돼가지고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 거야. 편지 쓰면 줄 것 같아. 나 이거 갖고 싶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에 넣을 거니까 이거 프린트해줘. 이건 이거 산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만 산타의 진심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산타의 진심이죠.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동심을 해치지 않고 좀 그렇게 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재미난 거는요, 한두 해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산타 학교에 입학하는 정원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 영미권에서는 쇼핑몰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있으면 딱 무릎에 앉아서 허허 무슨 선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300명 이상 줄어가지고 수급난에 그래서 이 산타 일을 하는 분이 20곳 이상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적으로 입국을 불허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비행기 예전에 잘 못 탔잖아요. 중국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편지를 썼대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나라는 오실 수 있어요? 꼭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핀란드에서 그분들도 진심인 거죠. 올해 산타 꼭 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까지 하니까요. 정말 이 산타의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진심인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JTBC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런 기사와 자료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산타는 물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일하고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일하는가, 이 과학자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거를 TV에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밤에만 움직이잖아요. 밤에만. 그러니까 밤이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산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 정도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하니까 그런 동선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48시간 동안에 돌아야 하니까 평균적으로 산타의 속도, 그러니까 초속 2200km로 가야지 48시간에 다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음속이 시속 1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휘잉 이렇게 되겠죠. 휘잉 이렇게 되는 게 음속인데 그건 시속 1300인데 산타는 초속 2200.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밤에 잠을 자야 되는지, 괜히 돌아다니다가 2200짜리에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어야 산타가 놓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울면은 이렇게 다 거슬린다고. 빨리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잘 지내. 그런 거에 진심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웃는 얘기였지만요. 사실 근데 그만큼 진심인 게 저희 아닙니까? 우리는 산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진심이죠. 근데 하나님께 어떤 진심을 구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것 받기를 구하며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오늘 좀 평가받는 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요, 7개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이야기하지만 각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특정 카테고리들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중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잘한 것을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너희 수고한 거, 너희 애쓴 거, 너희 견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잘했어. 이런 칭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책망받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신자는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책망받아서 기분 나쁜 일은 신자들에게는 있지 않겠지만 신자들은요, 하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잘 살았어.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잘했어.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살았어. 근데 너 정말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혼나지는 않아서 상관은 없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산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말씀에 3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키워드는요. 혼냄, 화냄, 보냄 이렇게 준비했어요. 혼냄, 화냄, 보냄. 2번 하는 이유는 또 꼭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냄, 화냄, 본냄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혼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혼내시는 그 혼냄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다음부터 그런 것을 안 하고 주의하여서 더 성숙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혼나는 일들을 안 하는 아이들이 칭찬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좀 혼난 부분이 있어요.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2번 쓰이거든요. 원어상으로는. 근데 이 하나가 칭찬을 쫙 해주고 그러나 너가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이 혼내시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혼날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기대주였어요. 정말 잘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요. 옥중서신 4가지를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애정이 가득 담긴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세웠고요. 그 후에 이 요한이 또 사역을 하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 쭉쭉 이어서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받았는데 그 칭찬을 잘 간직하지 못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혼나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변질되는 거는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죠, 사실. 마음이 변합니까? 마음은 변하죠. 12월인지라 1월이면 마음이 변질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헬스장 가면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요, 운동하는 데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한 1, 2주만 지나면요, 마음이 변한 사람들 다 사라지고 온데 갔네 없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죠. 자기 고백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은 더 운동 많이 하기를 또 다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마음이 변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 마음이 변질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외부적으로는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다른 거에 마음이 미혹돼서 첫 마음을 갖지 못하고 변질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습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에 아주 집약체인 곳이었거든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할 때 한 번쯤은 나오는 것이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 거대한 신전, 굉장히 커서 유명한 거거든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나중에 신전을 짓는데 아마 이 당시에 뚝딱뚝딱 거리고 있었겠죠. 거대하고 화려한 이방 신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현실에 있었죠. 외부적으로 그렇게 부럽다, 우리도 저랬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큰 교회들 가면 야,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부럽다. 어제 성탄 점등 행사 복개천 모래니장에 있었는데요, 큰 교회, 막 여기 옆에 신성교회, 저기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성가대가 30명 나왔더라고요. 30명 정도. 부럽다 하면서 예전 생각, 우리 교회 예전에 30명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 부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멘, 되겠죠. 근데 그러한 자극적인 요소가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극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자극이 있었죠.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이질 못하게 됐어요. 예배가 줄어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임이 아주 그냥 더 경계가 됐죠. 마스크 쓰고 모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예 모이지 말라고 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성도의 그냥 간단한 식사 교제, 차 마시는 그런 교제,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지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이 식어지는 속도가 정말 확 드러났습니다. 이런 마음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저는 키덜트라는 단어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키덜트라고 아시죠? 키즈와 어덜트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분들을 키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요, 어릴 적에 사고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요, 어른이 돼서 막 살려고요. 그래서 막 그런 조그만 인형 피규어들 그런 거 사 모으는 분들 계시고요, 뭐 레고 같은 거 막 멋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촥 집안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분들, 인형의 집 해놓는 분들 계시고, 어릴 적에 뭐 놀고 싶었던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표정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 주변에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표정 보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막 사고 막 할 때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분들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한 거죠. 우리도 지금 좋아하는 거, 정말 좋은 거를요, 재발견하면 우리 처음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죄의 습성은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게 해요. 사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제일 좋아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왜 좋은지를 모르고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부부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기 때문이죠.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잘 맞기 때문이죠. 근데 완벽한 연합,
완벽한 하나됨, 나를 다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가감없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영원의 연합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게 별로 좋은 거라고 느끼질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덜트를 쯧쯧거리시면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게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70대 어르신들도 컴퓨터 게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자분들이요, 그분들을 보는 시각이 다 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키덜트를 보고 쯧쯧거리시는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요 눈이 돌아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낚시 가면 야,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살아야지, 막 등산을 갑니다. 뭐 운동을 합니다. 뭐 골프를 치고 뭐 축구를 하고 야구를, 사이클 타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표정이요? 그분 표정이 너무 밝거든요. 막 전도해요. 사이클 꼭 타야 돼. 쫄쫄이 입어도 그분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보는 옆에 사람들 막 민망해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돼? 야, 이런 거 입어줘야지. 멋있지. 뭐가 멋있어요? 똑같거든. 종목만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변질된 거를, 부족한 거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해요. 진짜 좋은 걸로 착각해요. 진짜 좋은 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혼내실까요? 혼내시는 이유는요, 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해서 책망하죠. 사랑해서 혼내는 거죠. 안 사랑하면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그냥 내동거려 두면 우리가 심각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서라도 다시 격려하고 이끌고 바른 자세로 이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아멘. 계십니다. 혼냄, 화냄, 보냄입니다. 화냄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교육 중에 하나가 혼냄과 화냄을 좀 구별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화난 거 아니야. 혼내고 있는 거야. 그치만 아빠가 정말 화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약간 이런. 그래서 그치만 혼내는 훈육과 어느 정도의 가르침은 필요한지라 혼냄과 화냄을 좀 분별하고 싶거든요. 쓸데없이 너무 화내고 싶지 않은 제 좀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화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화 참으면 어떻게 되죠? 병나요. 사람은요 감정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 안 내고 참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 생깁니다. 몸이 병나거나 마음이 병나거나. 감정을 해소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의 총량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제한이 없으셔요. 제한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마음껏 다 참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진노하셔요. 하나님도 화내신다고요. 화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화내시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요. 니골라 당이 뭔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 그런 일, 사람들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일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발람의 길 그게 뭐였는지.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니골라 당의 행위는
발람의 행위였고, 발람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세상의 것 더 좋아 보이게 해서 거기에 막 빠지게 해서 사람을 뒤흔들었던 유혹하는 행위들. 발람이 그런 사람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요, 재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을 때 돈 받고 물건 받고 그 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물질 때문에, 현실 때문에 신앙을 타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경계해야 돼요. 하나는요, 누구나 다 니골라처럼 될 수 있거든요.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뽑혀질 때 같이 뽑혔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아주 훌륭한 꼽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는데 그 사람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미혹당할 수 있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다고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니골라 당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변질될 때요, 변질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변질을 부추기는 사람, 변질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분란이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경험들 우리 다양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 다른 마음이, 유혹의 마음이, 미혹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누군가 동조하고 부채질하면요, 그게 교회의 큰 분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 전서는요, 그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우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뭐가 나쁜지는 다 웬만큼 아시잖아요. 이게 나쁩니다, 저게 나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세세하게 신앙 지도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는요, 좀 더뎌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하죠. 뭔가 눈에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과한 열심으로 지금 당장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말씀과 기도는요, 좀 천천히. 한 신학자분은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벽돌을 놓는 게 아니다. 벽돌은 한 장 쌓고 두 장 쌓으면 짝짝짝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어제 오늘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새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바쁜 이유가 뭐 교회 일이 좀 많았고요. 주변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여기 옆에 또 경계석 놓고 주차 패드 막 이런 것들에서 막 만나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왜 안 합니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쉽지 않았지만 편치 않았지만 그런 걸로 바쁘기도 했고, 교역자들하고 한 3일 정도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게, 교역자들이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 은혜에 빠져야 교회가 그 유익을 많이 누리는데, 사역이 많아서 행사가 많아서 그거 쫓아다니고 맨날 밤늦게 퇴근하고 막 작업하고 만들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는 교역자들과 이런 학습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어색한 분들도 많아서, 사실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다 좋은 목회자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바빠서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만 3번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입시다, 이거 배웁시다 라고 하는데 교역자들이 착착착 모여서 그렇게 하는지라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갔거든요. 제법 됐죠.
제가 예전 사진 보니까 막 백령도 갔던 사진, 그리고 처음 와서 막 이것저것 했던 사진, 머리 없었던 사진 막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몇몇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소그룹 성도님들 그런 교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예배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뭐 행복하게,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함께 교역자들이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를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보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또 화내서 뭐가 싫으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보냄의 사역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보냄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늘 있지만요, 성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보냄의 사역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고 또 우리에게 이 편지를 갖게 하시도록 또 요한에게 그것을 주시고 요한을 통해 또 보내주셔서 계속 그것으로 성도가 받아서 참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회복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보냄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은 다음에 보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이런 것들을 왜 보내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낸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기게 하고 먹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배곰게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로 즐거워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걸 보면서 팔짱 딱 끼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꼬숩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기는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오늘 성찬으로 나아가는데요, 최후의 만찬을 언제 하셨죠? 십자가 사역 직전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팔려고 머리 굴리고 있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곧 배반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누가 나를 배반하리라, 다 아실 만한 그때 가장 꼴보기 싫은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받았음을 알려주면서 너희를 위한 이김의 길, 승리의 길을 제공해 주신 거죠. 그게 이기는 길, 인생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기려고 아둥바둥 정말 경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준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깁니까? 이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또 마주하는 현실은 뭐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기지 못할 존재들이 있더라. 그게 세상의 논리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이기는 것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김의 방법은 나한테 달렸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요한일서 4장 5절,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장수가 시키는 대로 병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 그게 믿음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이 의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의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을 주의 몸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 내 혈기 들끓는 걸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몸에 이 더러운 것 주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는 걸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같이 제자들과 먹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가셔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카메라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나갈게요. 저는 그게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느껴요. 제자들이 성찬을 할 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성찬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 은혜롭다. 아, 은혜롭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요, 성찬은 그런 마음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기념하라 하셨을 때 나 진짜 철부지였는데, 나 멋 모르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던, 그치만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더라. 예수님께서 이 조반 먹으라 하실 때 나 그때 도망간 상태였는데, 나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오셔서 다시 제자 삼으시고 사역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찬을 하면서 나 그런 존재였는데 그 씁쓸함을, 그 부끄러움을 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수치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어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자신이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